야베스의 기도 이 문 속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과 비극 속에 놓여 있는 이 야베스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약속을 주시고, 참으로 비극 속에 있는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야베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로 낳은 아들, 고통과 슬픔과 비극 속에 있었던 이 야베스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어지고, 야베스가 받은 복이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계속 1절부터 내려오다가 9절과 10절에 와서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평범하고 절실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차원이 높은 영적인 것만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야베스는 온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문이 그대로 담아있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문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가문들이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야베스에 처한 형편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야베스에 처한 형편, 이 야베스의 원래 이름을 성경대로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수고와 슬픔, 얼마나 그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낳았고 얼마나 키우기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이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 수고와 고통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아들은 누구냐? 고통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끔은 이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몸을 자기 마음대로 수족을 잘 쓰지 못하는 아이들,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고 제 손으로 나이가 10살, 20살이 되어도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지 못한 자녀들, 장성한 아이가 되었어도 혼자 밖에 내보낼 수 없어서 엄마가, 아버지가, 누군가 한 사람이 따라다녀야 될 만큼한 이런 아이들, 이런 자녀들, 어쩌면은 수고로운 아이, 고통 속에 있는 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낳아놓고 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고의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이요 비극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베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야베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수고롭고 고통 속에 슬픔 속에 비극 속에 낳았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컸느냐? 세상에 버려져서 될 대로 되라, 내가 고통 속에 나고 비극 속에 살아있는 내가 뭐 출세할 이유가 있겠느냐, 뭐 잘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야베스는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불행한 운명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선용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 같은 것이 어디 가서 써먹겠느냐, 나 같은 것이 어디 가서 누가 알아주겠느냐, 내가 어디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나를 눈길이라도 주겠느냐,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행한 운명 속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야베스는 그 모든 불행한 운명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선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압박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들도 다 멸망하고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수천 년이 일러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건재하게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베스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비극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비록 물질이 없어도,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가방끈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비굴하게 자포자기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선용하면서 오히려 불행한 운명을,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그것을 선용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토끼와 거북이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원래대로 다름질을 하면은 누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마 토끼는 뒤로 뛰어도 거북이보다 더 빨릴 거예요. 근데 우리 이야기 중에서는 누가 꼭대기까지 1등을 했습니까? 거북이가 1등을 했잖아요. 그 왜 그런 이 얘기를 꺼내놨겠습니까? 실제로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거북이는 누구고 토끼는 누구입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두 팔이 없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두 다리 다 의족을 하고서는 1m를 10초대에 뛰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도대체 가집니까? 두 눈으로 시퍼렇게 쳐다보면서 두 눈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글을 배우고 다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가락이 전부 해서 네 개밖에 안 돼요. 4개로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그 리듬이 기가 막힌지 여러분 그런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끔 우리가 그러지요. 나 같은 놈은 밥이나 처먹는 놈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은 힘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 것을 오늘 야베스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해서, 가방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여러 가지로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항상 그렇게 지내버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몸이 나약한 몸 가지고도 수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다리가 없지만은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혹시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야베스를 배우면서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삶을 또한 들여다보면 야베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손길이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내가 붙잡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 서로 의지하고 살지만은 사람은 나도 힘들고 귀찮잖아요. 해보고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면은 남편이 다 해줄 것 같고 아내가 다 해줄 것 같지만은 아내인 나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돌봐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이 세상에는 의지하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붙잡아 주는 거지. 우리가 많은 정치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위해서 수고했어도 유익이 끊어지면 차내는 것이죠. 차냈던 사람이 유익이 돌아올 때는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이 세상사를 우리에게 정치 속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인들 뿐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유익이 있으면 떠받들고 그렇게 하다가도 유익이 끊어지면 차내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힘이 끊어질 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가 한 푼도 가진 것이 없게 되어졌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은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나같이 말 못한 사람도, 나같이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 이 얘기는 많이 듣지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아주 그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공을 한 목사님들도 보더라도 그분들 가운데서는 위암 때문에, 폐암 때문에, 아니면 뇌졸중으로, 그래서 인생에서 다운돼 버리는, 이제 다시는 쓸 수 없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이에요.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렇게 유명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찾으면은,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은 하나님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조각가들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조각가들도 그냥 나무떼기 하나 어디서 주워 가지고 이렇게 딱 깎다 보면은 그것이 사람이 되고 노루가 되고 그게 토끼가 되고, 그건 버릴 수가 없죠. 이전의 나무 조각은 그 뭐 버려버려도 주워갈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아름답게 깎아진 것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버릴 수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한번 오늘 부르짖어 보고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오늘 한번 기도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해 버리는 사람, 이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들어주시지 않아도,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후손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야베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야베스는 큰 믿음과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안 되죠. 저도 저의 모교의 마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정말로 우리 동네에서 거지로 취급받은 가정, 지나가면은 냄새도 나고 시골에서도 그 거지 취급을 받던 가정들, 하나님 그 부모가 밤낮으로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눈물로 출입해. 너 가정이 복을 받아봤자 한 끼, 세 끼 밥 먹으면 그냥 복되겠지. 그게 그 가정의 아마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들 자녀들이 잘 돼봤대자 그저 그 자녀들 뱃대자 세 끼 밥이나 먹고 살면은 잘하고 거지 신세나 면하면 잘 될 만한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국장이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 집은 예수 잘 믿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에도 찬바람 맞아가며 새벽기도 다니고 늘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에서도 저 집 예수 잘 믿더니 가정이 복을 받았다. 저 집 정말로 형편없는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더니 하나님이 참 저들 가정을 저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 여러분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지금 형편은 수고와 슬픔과 비극 속에 있는 형편이지만은 이 야베스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큰 꿈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되고 그저 국무총리가 되고 큰 기업 대기업이 되는 그런 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큰 꿈은 먼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거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없어서 굶더라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이름 석자 이웃들도 몰라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먼 미래를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베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기도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늙어서 예수를 믿었어도 늙었지만은 우리 가정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나의 앞길을 위한 기도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 25년 동안 제가 쓰고 다니는 노트가 있잖아요. 노트에 날마다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루아침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기도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야베스는 특별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우리가 공감대를 지닐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기도문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게 옛날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내 믿음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내 믿음이 갈수록 더 넓어지고 내 믿음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이 지금은 하찮은 이름, 참 비참한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은 나의 이름이 영향력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이름입니까? 내가 지금은 장사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은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름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만 아니라 기업이 넓혀가야 되잖아요. 다 넓혀가고 넓혀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도 내 신앙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했고, 우리도 마음을 이미 넓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영향력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성도들도 진급시험 시험 보는 분들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제 이름을 더 넓혀 주십시오. 제 이름을 더 높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영향력도 더 커질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넓혀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이고, 지금 갖고 만족해야지. 만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만족은 언제나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일하고 세상 속에 살 때는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향하여서, 더 높은 계단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작은 복에서 큰 복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예, 부흥사들은 이럴 때 아멘 하신 분만 받을지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쓸데없이 배짱 내밀지 말고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작은 복에서 큰 복으로 나아갈지어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베스가 그렇게 진심으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처지를 누가 야베스를 보면, 야, 너 주제에 이놈아, 네가 지경을 넓혀가, 네 주제에 네가 더 큰 복을 받아. 형편이 지금 안 돼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복에서 큰 복으로, 그리고 육신의 복에서 신령한 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결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거죠. 믿음도 나아지고 가정도 나아지고 형편도 더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에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요, 끊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네. 복이 내리다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보여주셨는데요, 다윗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복은 다윗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복이 다윗의 왕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복의 복을 더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그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한번 만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잡수시면은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봐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이에요. 우리 기술자 손 알잖아요. 앞으로 뒤로 다 돌아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 건지를 모르는데 기술자들이 똑딱하면은 잘 돌아가죠.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들을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아주 평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기도를 야베스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참 멋있는 기도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무엇이 없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 너무 많잖아요. 환난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내 생각은 세상 모든 것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잊어먹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세상이 가만 놔둡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아, 저놈은 모든 세상 욕심 없고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고 산단다. 마귀도 떠나고 옆에서 다 떠나간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고 싶은데 세상은 나를 두지 않아요. 마귀와 사탄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환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환난이 와요. 오늘은 좀 무슨 일이 없을까 했더니 아이가 하나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왔네요. 오늘은 이제 무슨 일이 없을까 했더니 뒤에서 차가 와서 그냥 또 받아버리네요. 이 세상이 환난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날마다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나를 누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주 알고 보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근심이, 환난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근심이 우리 가정을 묶어가지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밥상에 앉으면은 아버지서부터 그냥 아이고 그냥 소리가, 이런 소리가 다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야베스의 평생의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이걸 야베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난이 지나가고 근심이 벗어나서 평안이 내 가정과 내 마음에 주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은 근심을 만들어내고 근심은 결국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심 걱정 많으면 찬송도 못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야베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야베스의 인생의 결과를 보면은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야베스를 하나님이 제일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돈이 많아도 존귀하지 못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 뭐라고 욕한 줄 아세요? 권세를 얻어서 그 앞에서는 그래도 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욕하고 흉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귀중히 여김을 받은 자,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의 간구하는 기도를 누가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한번 보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야베스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주셨어요. 여러분 제2의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손으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되 야베스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베스처럼 평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